어,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언제 세상 끝날이 옵니까? 아주 이제 심각한 질문이죠. 이 말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그날은 분명히 온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그때를 대비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는 세 가지 비유를 이제 알려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비유고, 두 번째는 열처녀 비유라는 게 뒤에 나오고, 어디서 들어봤을 수 있는 달란트 비유가 이어집니다. 이게 다 연결된 비유인데, 오늘은 이제 맨 앞부분에 있는 비유만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이렇죠. 주인이 멀리 이게 타지에, 고대에는 뭐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멀리 타지에 가면서 한 종에게 이렇게 임무를 줍니다. 때를 따라 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양식을 잘 나누다오.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나 없는 동안에 나 대신 우리 식구들 시간 맞춰서 잘 밥 먹이고 또 건강하게 잘 보살펴다오. 다들 힘을 내서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밀어주고 좀 힘이 되죠. 너만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떠납니다. 주인이 떠난 후에 종은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때를 따라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양식을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는 그 매 끼마다, 매 때마다 시간을 맞춰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힘을 다합니다. 자신을 믿고 이 일을 맡겨준 그 주인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혜롭다, 이거를 충성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나게 아이디어가 많고 머리가 굉장히 좋고 또 사교성이 많고 힘이 많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없는데도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맡겨준 사람들을 또 맡겨준 일을 매일 규칙적으로 제공하는, 그저 그들 옆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이 바보 같은 사람을 성경은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둘째는 주인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선택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의 생각보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는 아주 똑똑합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다 볼 때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을 거야. 그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빠진 이기적인 인간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때리고 상처 주고 맡겨준 사람들이 아니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어울립니다. 주인이 준 힘으로 주인 일 안 하고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영광,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그렇게 즐기면서 살다가 주인이 올 때쯤 주인을 위해 산 것처럼 그렇게 산척하겠다. 그럴 심산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악한 자다, 위선자다,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지혜로운 것 같은 이 사람을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나쁜 놈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선택의 결과를 아는 것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먼저 지혜롭고 충성된 선택, 바보 같은 선택을 한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47절에 보면은 주인이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고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야, 이제 그동안 고생했다. 좀 푹 쉬어라. 너 해방이다. 1년간 휴가야. 뭐 이렇게 하는 축복.
이런 대가가 주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일을 더 많이 준다 그예요. 더 많은 일을 맡긴다.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맡긴다? 그게 아니고 전체를 맡긴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말하니까 좀 실감이 안 나지요? 다시 말하면은 대리가 사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인간에게 형벌로 노동이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은 창조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지을 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자기에게 딱 맞는 일, 이게 내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처럼 더 큰 행복,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건 짐이 아니고 축복이지요. 부담 주는 게 아니고 할수록 힘이 나고 할수록 기쁨이 샘솟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 선택을 한 사람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그 대가가 너무 치명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이 마태복음인데 마태 표현에 의하면은 이 마태가 표현할 때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를 써서 이 사람의 대가 결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런 말은 전형적으로 지옥 간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 말보다 그 앞에 이게 실제는 가장 비참한 상태지만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지요. 우리 삶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실감나는 표현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 어미 때리고 라는 표현이 정말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고대에는 계약 언약을 맺을 때 제가 몇 번 이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계약을 맺으려면은 짐승을 죽여가지고 반으로 쪼개지요. 그래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계약 당사자가 걸어가면서 이제 누구라도 둘 중에 누구라도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된다. 정말 살벌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방금 읽은 어미 때리고 이 단어가 바로 이 짐승을 두 조각 낸다는 표현입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능지처참을 한다는 말이에요. 앞서 자기가 종을 때렸잖아요. 그 종을 때리고 상처 준 거에 대한 아마 만배의 가중처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잠깐의 영악한 생각, 그 시간을 잘 활용하겠다. 그 위선적인 생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정말 심각하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종말의 시간, 세상 끝날, 우리가 죽는 날, 작게는 그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예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수많은 사람이 그때를 알고 싶어 합니다. 더디 올 거야, 빨리 올 거야. 예측을 하거나 또는 종말의 때를 안다는 사기꾼들을 쫓아다닙니다.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이 종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기꾼이다. 위선자다. 외식하는 자다. 맨 끝에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외식한다는 말이 사기꾼이라는 말입니다. 위선자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그런 자라는 걸 성경은 확증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거기에 관심을 갖는지 모릅니다. 그때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은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나한테 맡긴 사람, 나한테 맡긴 일에 관심을 가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를 딱 알아가지고 그때에 맞춰서 환영 인파가 이렇게 몰려가서 환영을 하듯이
그 주님 오는 그곳에 딱 서서 대기하고 있는 그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4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내가 맡긴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주인 온 것도 모르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언제 오는가? 예수께서 종말의 때 언제 오는가? 우리 일상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매일매일의 하루 중에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눈치가 빠르고 얼마나 그 사람이 예측력이 있고 똑똑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사귀고 있고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권력이나 힘이 있는지와는 전적으로 무관한 것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거꾸로 그런 인간적인 지혜가 없어야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그 역전 현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걸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인이 맡긴 일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주인이 뭘 맡겼냐면 두 가지를 맡기는데 사람을 맡깁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면 자기 사람이 아니고 주인의 사람들이에요. 주인의 사람들을 맡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맡깁니다. 내 사람 아니고 내 필요를 채운 너 이렇게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 도우미가 아니에요. 주인이 맡긴 일이 사람과 그들을 돕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이 말이 뭐냐면 정확한 시간 맞춰서 이런 말이에요. 제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맡긴 사람들은 누구냐면 주인의 사람들입니다. 대상이 그 집 사람들 모두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야 해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제때 규칙적으로 계속 줘야 됩니다. 언제는 주고 언제는 안 주고 할 수 없습니다. 때를 선택할 권한도 없고 사람을 선택할 권한도 이 종에게는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혜는 뭐냐면은 그거를 판단하고 그 때를 판단하고 사람을 선택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오히려 그 판단을 중지하는 게 지혜입니다. 참 바보 같은 지혜지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조건 보고 능력 보고 구원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찢긴 마음과 내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을 주신 정말 그 아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 삶은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람들, 내게 맡겨진 일들은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만일 내가 하는 일이 짐이 되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짐이 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배우자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충성되지 못하고 내 안에 지혜롭지 못한 생각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지혜는 그분이 맡긴 사람, 그분이 맡긴 가정, 그분이 맡긴 직장, 그분이 맡긴 교회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게 좋은 일인가요? 나도 기회만 되면 저런 일을 하고 싶다는 것.
그게 좋은 일이잖아요. 내게 맡겨진 일들이 대체 언제 끝나나 이 일이 하는 마음. 언제 저 사람이 우리 팀에서 좀 나가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어떻게든 저 사람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연결시켜야겠다. 이 일을 어떻게든 좀 더 잘해봐야 되겠다. 더 많은 부분을 내가 좀 감당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사람들을 이런 일들을 맡기셨나 그걸 알고 나면 아마 저절로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맡겨진 일들을 축복으로 또 맡겨진 사람들을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축복을 짐으로 사슬에 매인 걸로 그 어떤 약속들을 내 마음대로 깰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엄청난 위험에 직면합니다. 믿고 맡겼더니 때리고 상처 주고 존중하지 않고 아래로 보고 그 마음 상하게 하고 맡겨준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 사람들하고 안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고 할 일이 아니고 전혀 엉뚱한 인생들하고 어울리고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그 결과가 너무 치명적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저는 참 좋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구석구석을 이렇게 살펴보고 나는 계단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난 설거지를 해야 되겠다. 나는 음식을 좀 해야 되겠다. 나는 찬양 인도를 좀 해야 되겠다. 난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난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등등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헌신 하나하나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음을 열고 그 구체적인 실천이 얼마나 보석 같은 행동들인지 그 작은 실천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회만 아니지요. 진짜 중요하게는 내게 맡겨준 자녀들, 부모들, 가정, 직장에도 이걸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끝났어. 다 지난 일이야. 돌이킬 시간도 방법도 이제는 없어. 그게 다 나만의 잘못이야? 내가 바보야?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면은 그 바보 예수를 닮아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바보처럼 내가 갈 곳도 많지만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같이 있으라고 한 사람 옆에 머무는 겁니다. 내 판단하고는 다르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내게 맡겨졌던 사람들, 내게 맡겨졌던 일들은 그게 진짜 보석 중에 보석인데 어쩌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버려진 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에게도 맡겨질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문제는 시간이 아니고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고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아무리 많은 시간 이 세상의 재물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충분히 많은 재물이나 충분히 많은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욥이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70에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죠. 무려 140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했던 그 선택, 그 악한 선택을 버리고 그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상태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충분한 기회, 충분한 시간을 약속한다. 이게 오늘 비유가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이전에 내가 진짜 너무 어려가지고 내가 너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내게 맡겼던 사람들을 버리고 또 내게 부탁했던 일들을 판단하고 경멸하고 또 파괴한 것이 있다면 이 한 주간 성령님께 회개의 마음을 달라고 다시 한번 그 사람들 내게 맡겨달라고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 일하라는 거야? 왜 나만 이 일하라는 거야? 그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분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충성의 눈을 갖게 하셔서 너무 행복하다. 내게 이런 일을 좀 더 맡겨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도 충분히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그 지혜, 그 충성, 그 바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람을 맡겨주고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사람 가리고 일 가리고 시간 가려서 제멋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바라는 사기꾼 같은 우리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 끝날에 우리 삶을 결산할 때 엉뚱한 사람들, 엉뚱한 일이 아니라 내게 맡겨준 사람들, 내게 맡겨준 일들이 열매로 남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우리에게 맡긴 배우자, 우리에게 맡긴 자녀, 친척, 직장, 교회, 공동체, 이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지혜로운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